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다른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살 때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금식 기도를 하든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이게 좀처럼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매사 이걸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유로 든 게 뭐였어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어제 저희가 저녁에 북경만점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건한 척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하나님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머릿속에 갑자기 짜장면 그림이 딱 떠오르면 하나님이 짜장면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님 우리 안에 그분의 생각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날 먹고 싶은 걸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것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요. 주는 이제 몇 시에 가야 돼요? 끝나고 밥 안 먹고? 1시 반에 나가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급해요. 지난주에 밥을 못 먹고 와서 너무 그게 마음이 걸려서 저는 설사가 가서 화장실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나 말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오늘 월남쌈을 몇 개라도 싸먹고 가야 되거든요. 네, 빨리 해야 되겠네. 네. 아무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가 이 자유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 자유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6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를 대조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비교를 하는데 19절에 보면요. 19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9절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시작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육체의 일 그러면 성령의 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의 대부분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성적인 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당시보다 우리는 더 많은 성적인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주 그런 유혹들에 넘어갑니다. 간음으로 대표되는 이 음행뿐만 아니라 음란한 우리 문화들, 성적인 농담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만 켜면 얼마나 그 낯뜨거운 것들 TV에 보면 그 헐벗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돌들이 다 그 막 의상이나 이런 걸 보면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성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5장 20절 보면 우상 숭배와 추술과 이런 말이 있죠. 초대교회 당시처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무슨 신이죠? 이런 신상들 세워놓고 거기 가서 막 절하고 막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뭡니까? 성공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공부가 우상이 되고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막 그 주술사들에게 부적을 받고 그 주술을 행하고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 하냐면 긍정인이 누구였죠? 제 생각도 안 나는 이름이 떠오르네요. 긍정인이라는 책이 한참 미국의 무슨 교회 있어요. 조엘 오스틴 또 1,000번 제연금 교회 보면 1,000번 제연금 또 100일 기도 수능 되면 또 이제 열성되게 우리 부모님들 100일 기도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를 이루기 위한 주술적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이 우리 안에 다른 형태로 이 시대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셋째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20절, 21절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세상의 중보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 있는 직장이나 가정 이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여기에 나오는 보십시오. 뭐가 나오니까?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교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아니죠. 없죠 여기 원수들. 여러분 좀 큰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들 교회에 원수 한 명쯤은 있죠. 아우 저 사람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들 한 사람쯤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리저리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것들인데요. 오늘 성경은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 초대교회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식을 서로 먹고 취하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성적인 관계들을 갖고 또 모인 사람들끼리 그런 음란한 그게 예배의 일, 제사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취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 방탕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자기 마음속에 직장에서의 출세가 우상이에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부장되고
막 저기 상무대고에서 내가 이 CEO까지 한번 올라가겠다 이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적대 문화에 가서 술을 먹고 마시고 막 성ገብ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파산되어지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 문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서 너희가 멀어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크게는 네 가지 수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다. 기타 등등이라는 말이에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 그런 일들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 육체의 일과 대비되는 것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대조하려면 성령의 일 또는 성령의 행위로 나와야 되는데 본문은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일은 대부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겸손하게 거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 기록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면 예전에 주일학교 때 막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말하라 그러면 막 말 못할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 온유와 절제. 네. 그런데 9가지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단수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기 요거 윤서야 한화면 앞이나 뒤로 가볼래?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포도 그려봐 그러면 요거 알 하나만 그리는 아이가 있을까요? 대부분 포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제가 의도치 않게 열매를 생각하다가 찾아낸 이미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열매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러면 이거 한 송이를 말하죠. 이거 하나만 떼가지고 우리가 포도 열매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렇게 함께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뭐 못한다고요? 침 못 뱉는다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다른 사람도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기 오늘 카페 손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마시러 오신 손님이죠. 그럼 죄인인 나를 그토록 오래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양보하고 져줄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인내하며 오래 참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내 삶을 나눠주고 내어줄 수 있는 자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늘 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양선, 모든 일에 변함없고 신실한 충성, 겸손하며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온순한 온유함,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자신을 늘 절제시키는 절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그 안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내 삶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근데 막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충만한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다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평안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원만하고 평안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의 일을 100% 하면서 내 삶에서 성령의 일이 100% 나타나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가 하는 육체의 일을 만약에 50이면 성령에서 이렇게 다 50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육체의 소욕과 일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삶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10수년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대단히 강조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그 기도회 하면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 이야기로는 들었었어요. 제가 저희 형님한테 이야기로는 들어서 이야기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눈앞에서 직접 볼 줄이야. 그것도 1년 동안. 네. 금요 기도회를 하면 막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30cm 위로 막 바짝 뛰고 막 목사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뒤로 넘어지고 막 하하하하 보고 막 뛰어다니고 실제 그래서요. 그 기도회 하면 여기보다 조금 큰데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예. 그 교회는 성령사역학교 뭐 H 뭐라고 하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또 은사사역학교 이런 이제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성령사역학교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이제 조금 희망하는 사람들 할 수 있었고, 은사사역학교는 성령사역학교를 수료하고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은사사역학교는 부교자들도 못 들어가요. 저도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딱 그 녹화를 위해서 녹화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걸 누르기 위해서 녹화 버튼 누르려고 들어갔다가 딱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예언사역학교에서 훈련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언을 잘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 목사님이 강의하던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예언을 한 99% 내가 예언을 하면 99% 어쨌든 100% 맞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면 50%도 못 맞춘다. 그러면서 예언사역학교가 하는 훈련이 어떻게 하면 이 예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이 예언은 또 예언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거나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점집에 가면 올해 저기 어디서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뭐 아니면 저희 그 거기에서 실제로 뭐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막 빨간색이 보입니다. 이번 올해는 빨간색 차를 사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올해 몇 월 달에는 물에 가지 말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실제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이거 예언이 성령의 예언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예언이 어떨 때는 100%가 맞고 어떤 때는 50%가 맞고 이게 예언인가? 네, 그런 이거 말고요. 더 제가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은사를 훈련해서 은사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그건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깊이 막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아무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훈련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은사 훈련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역자라는 직함을 줘서 이제 한마디로 평신도 사역자들,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밑에 사역자가 있고 그 밑에 부교육자가 있어요.
부목사, 전도사는 다 사역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을 1년 동안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런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하고 이분들이 실제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서 성도들에게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 훈련에 수료한 사람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너무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분들 안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나, 성령님의 은사가 진짜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언을 잘해서 100%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에 대한 은사를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은사의 목표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힘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저희 후원하는 세물교회 플러스 이분이 그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 은사지성론, 저도 은사지성이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 예언, 치유, 신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은사지성론자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예언도 하시고 이제 치유하는 게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기 어디 기도원이었죠?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그 은사 때문에 엄청 곤혹을 치는 거 아세요? 이분이 책을 낸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근데 이 기도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얼마 전에 이분이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단 2단 거기까지 불려가셨대요. 거기 불려가가지고 이제 2단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 2단 12가 단계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한 절반 정도 있다가 지금 바빠서 못 읽었는데 그거 기도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을 담은 책인데 그 중간에 그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그 경험했던 기도에 대한 그 기적들을 몇 가지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다 그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다 글에다 쓰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어내고 본인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아무튼 이런 책인데 이제 불러서 갔는데 이분이 물어봤대요. 그 두 분인가 목사님이 앉아서 자기를 한마디로 신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지렁이의 기도 책은 읽어보셨냐고. 안 읽어봤대. 그러니까 이 지렁이의 기도라는 책 때문에 2단 심의가 나서 2단 심사를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이 책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절대 이분이 그래서 그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출판사로 이분이 날마다 교정 보고 출판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약속도 안 하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니까 어떻게 돌려버려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듣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 너무 아프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은사나 이런 분을 가진 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게 자기의 아픔으로 체화가 돼요. 이 은사를 진짜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병에 걸려 있으면 그걸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낀대요.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잘남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기 위해서 주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당대 여러분 최고의 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함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동일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방금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8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여전히 너희도 그 안에서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계속 싸울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놓았다. 그리고 그 이김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육체와는 계속 싸워 이기고 성령 안에는 잠잠히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주님께 날마다 이런 풍성한 열매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방금 우리가 열거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연결돼서 풍성하게 맺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